추어탕 못 드시는 분도 계셨죠? 못 드시는 분을 위해서 언제나 이병영 지사님 또 별도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오늘 안 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 질문은 6째 시간에 하겠지만은, 우선에 여기 지난 강의를 듣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우리 4강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그래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교회가 아니어도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주시지 않나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그냥 단어의 이해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잃어버리면은 부시맨에게 콜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오늘 그랬잖아요. 은혜는 어떤 삶의 결과의 이면에 있는 게 보인다. 오늘 추어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감사하다가 나와요. 오늘 추어탕도 맛있다 맛없다가 보다 그걸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누군가의 그런 헌신이 있다 이러면 먹으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 밥을 먹고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 옷을 입을 때에 그 이면에 부모의 노고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좋다 안 좋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면에 부모가 어떤 것이 있었냐 보면은 참 감사하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것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의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할 때에도 꼭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는 교회도 말하고 개인의 몸에도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쌀떡에 먼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 뭐 교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인데 아들이 우리 교회에 떠난 교인의 아들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방배동으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안 나오는데 제 조카예요. 아주 수제입니다. 뭐 행시사시 다 합격해서 지금도 뭐 한때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뭐 대검, 뭐 요직에 와 있어요. 지금도 요직에 있는데. 내가 신영한교회에 목회를 할 때인데 사실에 합격을 하고 이제 임용을 받았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삼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남부지청에 임용받았습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아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래요. 참 착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이런다고. 그러면은 구원의 삶의 시작이 안 일어나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 네가 오늘 이렇게 사시에 합격해서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우신고등학교 나왔어요. 우신고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분필가루 먹어가면서 공부 가르쳐 준 거 아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네가 학교 가기 전에 문방구 아저씨가 너에게 필기도구나 팔아준 거 아느냐? 그렇다는 거지요. 버스 기사가 너를
자기 집이 개봉동에 거기서 태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공부시켜서 검사 판사 되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그게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그들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빚진 거잖아. 그래서 너는 검사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힘없다고 죄를 주고 힘있다고 죄 있는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손길을 하나님은 역사에서 나를 있게 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삶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 다른 거죠. 다양한 사람에게. 그 원리만을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원리주의자가, 종교 원리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원리가 적용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재벌은 재벌에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우리 시대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이게 기독교 윤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셨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간 사람들, 뭐 참 좋은 일 하고 또 뭐 맞지 않아서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그분들이 그 순간에 수행 결과라고 본다. 그러면은 뭐 이랬던 저랬던 다 감사가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권을 말로만 한다고. 그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귀해요. 또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전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한 헌신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먹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세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도 이런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재벌들 정주영 씨, 김우정 씨 정말 수고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노동자의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잠 안 자고 더 고생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동자에게 절대로 군림 안 했어요. 고마워했다고. 그런데 자식에게 줘버리니까 저는 소유와 경영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주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아버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직원들은 내가 지에게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양진호 같은 게 나온다. 3세대 가면 완전히 더 나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세습이 나쁘다, 뭐 우리나라에 이런 게 나쁘다 이런데 왜 나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재벌의 시초도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강제 적금시켰잖아요. 80년대만 해도 대부분 은행 돈 대출 못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했다고. 나는 신학을 86년도 갔는데 갔다가 잠깐 나왔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이 아파트 잡혀가지고 은행 대출 받았다 해서 야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나 이래서 받았거든요. 옛날에 집 아파트 대출 받으려면은 친구 사업 안 하는 사람은 친구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서 은행에 그것도 5% 커미션 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사채 2부 오리 썼어야 된다. 우리나라 자본이 어디 있었어요? 부가가치는 자본 플러스 기술 플러스 노동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있는 건 노동력밖에 없었잖아요. 기술도 없었고 그 자본을
저는 오늘 한국의 재벌들은 국민자본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저금한 거 전학 가거나 졸업할 때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거 전부 기업들에게 다 줬지. 차관 싸게 가져와가지고 다 했잖아요. 어디 자기 자본 어디 있어요? 그게 내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죠. 자, 앞에 질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꾸 존재론적으로 만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검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 가르쳐 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리고 뭐 이야기했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앙촌이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 안 된다 했죠. 오순절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그 구원사적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재현할까에 따라서는 각 로컬 처치마다 다 달라요. 그걸 균일화 시켜버리면 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거, 신앙촌 이런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뭐 각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거는 재림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적 사건이라는 것, 재림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지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고난주간 되면 쥐가 매달리잖아요. 고난 체험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열광주의와 같은 신앙이 지금 이런 거예요. 신앙촌이나 이단들이 전부 뭐 신옥주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결여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규범을 잘한 게 11조의 규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규범들은 구원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인데 지지는 없고 그것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뭐 우리 권사님 성미나 뭐 새벽기도 이런 이야기도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표현이 달라야 돼요. 옛날에 새벽기도만 해도 농경시대였잖아요. 농경시대였고 그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도 시골이니까. 그것도 뭐 해지면은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어두워지면. 그리고 어릴 때에 호롱불 켰다가 촛불 켜면은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롱불 켜놓고 놀면 엄마가 말하는 거야. 잽신하지 말고 빨리 자라. 그때에는 어쨌든 간에 해 떨어지면 잔다고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요? 한 3시나 4시면 일어나지. 일어나서 뭐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삽 들고 논에 가서 물고 한번 보고 또 집에 와서 아침 먹고 한숨 자고 또 일하러 가고 이게
사람들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가 참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인데 지금은 집에 들어오는 게 11시, 12시야. 씻고 하면 1시 돼. 그때 자가지고 다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사람 잡는 거지 산업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새벽 기도 해야 된다면 원리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그냥 주세요 기도는 어린 한국이 어릴 때에 했던 기도예요. 이제는 성숙되면은 대화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되어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뭐라 하는가 하면 애들에게는 말 안 해주면 모르더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크고 나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엄마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줘도 초등학생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그때는 그저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엄마 보면 뭐 하는 거면 밖에 안 되지만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면은 엄마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엄마가 주는 밥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존재 자체가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엄마가 누워 있어도 엄마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는 자꾸 대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도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성숙했는데도 여전히 교인들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머물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집안에 초등학생들만 바글바글하다 해보세요. 어째 되겠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는 큰 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초대교회 이거는 이해되시 구원사적 사건하고 그 구원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런 고민이 목사의 고민이에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준이나 정함이 있는가, 그것 또한 개인의 자유인가. 우리 교회에 이래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뭐 11조는 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의무는 목사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전문가인데 교인이 하는 말을 듣고 교회나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소리 하거든. 목사님 그 말의 의도는 뭡니까? 이러면 돼요. 그 물을 때에도 목사님 저 집사가 그러는데 진짜입니까? 이러면 고자질이 되고요. 저 집사님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도가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사람이 오해한 건데. 11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게 왜 구원의 표현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원리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게 구약시대의 11조는 세금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였잖아요. 지금은 교회와 국가가 달리다가 여러분 세금이 내고 11조를 내니까 힘든 거예요. 독일만 해도 뭐 종교세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주는 목사여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목사가 돼가 종교적 목적이 일로 세전 11조를 해야지, 세후 11조를 믿음이 없이 이래버리면은 그건 원리주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안 해도 되는가? 근데 거기에서 각자의 신앙의 분량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해서 이제는 뭐 국가 세금 낸 만큼 11조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기 때문에 세금만 내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어떻게 목회를 통해서 구현해낼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는 수련회에 회비 안 받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뭔가 하면 내년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11조에서 헌금할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런 걸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보다 그 제도가 우리 한국에는 상투 틀고 양복 입은 것 같은 게 기독교예요. 문화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나에게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하고 300만 원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 갖다 대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가르친 게 여러분들에게 합리화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가져가는 것은 죄성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나 아침을 주신 부모님이 점심도 주실 것이니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 하는 조지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런 사례를 어떻게 앞에 이야기했죠? 성령이 오셨다고 느껴야 하는 것인가? 성령이 오신 것은 느낌은 주의 영이 있는 교인이나 교회를 통해서 느껴야 돼요. 성령을 그냥 영적으로 느낀다면 그건 신내림하고 같은 거잖아요. 응?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오셔서 뭘 했는가?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는 오늘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의 모임도 교회이지만은 내 자아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은 수요일 날 언제나 오후는 상담 시간으로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또 저에게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만 말씀드려요. 내가 말한 것에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빨리 죽으면 확실히 알게 되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가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아요. 그래 내만큼만 알면 돼요. 자,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재림과 천국.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도신경에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구원사 사건이에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사역,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성령 강림. 지금 전부 여기까지 완 거예요, 지난주. 그래서 교회, 구원사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은 구원사적 사건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이 한국교회는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는 가치로 가버린다고. 이 재림이 너무나 중요해요. 재림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속에 구현하며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재림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재림을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언제 재림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재림하는가에 관심에서 여러분들이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사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재림이 언제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생각 때문에, 하나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또 하나는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종교인들의 장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실한 것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러면 주관적인 주관을 믿는 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재림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재림은 확실하다 이래 되죠. 그럼 기독교의 구원사에서 알려면은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그 말이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며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을 자꾸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너희에게 온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이래버린다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내가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늘 설교드린 대로 자기 개인의 욕구에 충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타인과 공동체의 욕구를 위해서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네가 그렇게도 이기고 싶었던 그가 네 혈연의 가족과 같은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지요. 달라져야 되는 게 우리 장대상 집사가 이제는 장씨고 나는 김씨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 같이 주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이 주씨잖아요. 주 예수. 주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김씨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남산만 가면 돌 맞으니까. 왜 김씨인가? 그런데 그게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팩트와 신앙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집사와 나와 같이 주씨로 다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자녀로. 이 만들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실의 영향이 나에게 오기를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 그럴 때에 나는 장집사를 내 가족으로 보는데 장집사는 나를 뭔가 하면은 남으로 보면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봐.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부활을 하면은 내 말이 사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실이죠. 그걸 내가 부활을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자신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적 그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사의 사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안 보고 자꾸만
이상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보게 될 거야, 죽었다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만 믿게 되면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역사적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은 보증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보증이에요. 도장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장차 재림해 주러 오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그 구원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 것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역사에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의 굉장한 부활만 부정되면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무력화돼 버려요. 그러면 재림은 헛된 약속이 되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회의 가치를. 저는 새로운 가치가 뭐예요? 예전에는 계급의 삶을 살았죠. 담임 목사는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인데 하강도사가 목사님 앞에 이런 말씀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다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나 내나 같아요. 하는 일이 다를 따름이지. 담임 목사로서 손해가 많아. 근데 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나도 수고한 거 우리 자식 주것이 좀 안 줘. 왜? 여러분들이 혈연의 가족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거든.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게 의미가 없이 보여져요. 그런데 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은 어떻게 확신하는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제자들의 순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추워도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언제 오느냐, 언제에 대한 관심은 데살로니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옵니다. 주와 함께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림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구원사와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정언과 성취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구속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 이해되지? 설명 안 해도 이제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전 우주적 재림 이후에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실제적 성취는
재림 후에 완성될 겁니다. 자, 지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광주의적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또 이단 신앙촌 이런 게 잘못되는 건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완성될,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재림 때 이루어질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미완성의 신앙 구원을 믿는 게 문제예요. 응? 한국의 교인들은 이런 신앙이 참 많고, 이단들은 재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신앙이 많아요. 기존의 교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왜? 목회를 그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완료형으로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주시옵소서에는 뭔가 하면 우리의 내만을 생각하는, 오늘 오전에 설교드라면 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 타락 이전에 아담의 욕구대로 하면은 내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회할 때에 제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면은 동백의 작은 교회는 죽어요. 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이해되세요? 주식회사는 똘방똘방한 것들 장사해가 먹는데 크게 롯데마트 지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이걸 실제적 성취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체적 성취는 언제 와요? 재림과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뭐 하자? 예?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적 성취가 일어났는 줄 알고 교회가 뭐 이래 이런다고. 시식 코너에 가서 여러분 맛을 보면은 만족이 있습니까? 맛만 봅니까? 맛만 보고 아쉽지. 교회 다니면은 맛만 보니까 아쉬워. 이거 진짜 어디 있나 이래. 언제 진짜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맛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게 실제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돼요. 현실 도피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들 아쉬울 거예요. 요거 조금 더. 그럴 때에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때마다 어떤 신앙이 주님,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인데, 주님, 속히 재림하여서 내 이육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변화가 있어서 내 이 고통 얻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옛날의 고통하고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은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의 가치 발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주는 자가 행복한 가치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런 천국의 가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게 하나님 보여달라고도 했지만은 거듭나게 될 때에 보이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에게 두나미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파괴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내가 그래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에 쉬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의 개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삶은 잠시의 기쁨이에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의 삶은 내가 좀 힘들었는데 타인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콜라 맛보라고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부시면의 콜라. 맨날 밍밍한 물만 보지 말고 그럴 때에 또 좀 비판적인 사람은 콜라는 몸에 안 좋은데 비유는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콜라의 몸에 해로움이 아니라 콜라의 시원함만을 가지고 제가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 세상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둑놈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된 자에게는 도적이 문제가 안 된다. 준비된 자에게는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재림의 시일을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카운트다운 하는 것은 전부 뭐 하려고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재림 그때 팍 살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정말 희한한 거예요. 자식들은요 암만 줘도 불평해. 다 주는 부모는 죽어도 기뻐해요. 이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시집가서 애 낳아야 할지. 이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참 미안하지만 이병영 집사나 신 집사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한 맛 좀 보라고. 자꾸만 초콜릿 먹고 뭐 먹은 거 그 소유의 기쁨을 맛보지 말고. 그러면 그게 잘못됐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생 보고 주는 자가 행복해. 그 값을 앞으로 주면서 사.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건 시집간 딸에게 해야 하는 말이지. 초등학생 때는 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가 설교는 뭔가 하면 옛날에 그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시옵소서 신앙은 그건 어릴 때 신앙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40살 됐다. 이때는 지껏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춤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부모의 맛을 보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걸 다 옛날에는 잘못되고 잃어버리면은 카이로스, 역사성이 없어지는 기독교.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한국 국민이나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의 경제 성장을 위하면서 향수를 느끼는 것이나 박정희 때의 독재를 통한 민주에 대한 부정적인 것,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중요해요. 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가 지금 시대에 대통령 되면은 그때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이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하면서 조영기가 지금 동백에서 개척하면은 몇십만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면은 조용히 믿으세요. 아니라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적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구원은 인간의 한계, 시공간의 제한성으로 인한 고난이 모두 극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구원을 맛보며 살다가 재림으로 인해 나의 신앙이 올바르고 합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급인데 다음 시간에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진리의 속성으로 진리를 유추할 뿐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보편성, 상관성, 유익성 등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증언과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려움과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 교회를 통한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성령이 역사하는 진짜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려면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요.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에 대한 성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좋은 걸 아는가 하면 어려워질 때예요. 자, 여러분 저도 형제가 많은데요. 편안하고 잘 살면 형제들은 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려워지면 누구밖에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걸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신기로 쫓아다닌다. 그러면 편안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담이에요. 근데 어려우면은 교회밖에 없다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런 거 경험해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이후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좀 있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장대상 집사님이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을 때에 교회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컸다는 내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부부가 하이닉스 다니면서 참 너무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기 그 생각해서 교인 어렵다면은 계좌시 현금이 언제나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구원의 구현이죠. 어릴 때의 교회가 진짜 교회였고, 그래서 그 장집사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그 빚을 갚아나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녀야 할 이유도 그곳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전혀 새로운 가치관의 삶, 사랑도 그래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이건 시간이 많아서 다음에 하지만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 진리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하세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제가 신영광교회에 있을 때에 KBS 다니는 박창식 집사가 하루는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신방 좀 와주세요. 아버지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영접 좀 시켜주세요. 가자고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 위에 봉헌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법사래. 아이고야 싶더라고. 그런데 무식한 목사들은 내가 가서 구원해야지 이러는데 나는 무식 안 하고 상식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췌장암 걸려있는 스님이 와서 나무아미타불 이거는 그림이 안 된다면서. 스님이 아픈 데 가서는 목사는 영접시켜야 된다는 게 얼마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그래도 가야지. 갈게 이랬더만은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자기 동생이 화정지구의 무슨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어제 그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뿔이 이만큼 나가 있다는 거야. 곧 죽을 사람에게 가서 할 말이 그 말밖에 더 있겠어요. 뭐 욕구가 어떠니 뭐 오늘 이런 설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간다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여니까 췌장암이 굉장히 아프대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건 뭐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이 반가운데 내가 쓱 들어가니까 하더니 눈을 탁 감아요. 그 법사도 뭔가 있더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보면 그때만 해도 내가 덜 익어가지고 어디 가면 술집 지배인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도 뭐 장발도 좀 하고. 근데 나보고 목사인 줄 알고 눈 감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며시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 박 선생님, 우리가 좀 일찍 만났으면 좋을 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같은 게 있으면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친하고 싶은 사람 딱 만나면 뭐예요? 고향 어디냐, 학교 어디냐, 어디냐 하다가 아무것도 안 맞다고 김씨다. 같은 성질의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법사하고 목사하고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좀 크게 보면 같아요. 우리 종교인이라 이랬거든요. 종교인끼리인데 좀 일찍 만났으면은 내가 선생님이 한문학자, 국문학자라서 불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좀 배울 낀데 이러니까 눈을 뜨가 싹 보더만 다시 감아요. 좀 다르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참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하면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거든. 가르치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선생님 보고 꼰대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거 가르치려면 얼마나 내가 싫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불교는 뭡니까? 이러니까 좀 다르거든 분위기가 어제하고. 뭐 어때 한마디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 항상 주제를 좁히면 돼요. 여러분 조별 모임 할 때에도 대답을 못하면 주제를 좁혀주면 대답해요. 윤회설이 맞느냐고 맞다더라. 윤회설 설명하라니까 자기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똑같은 설명을 해요. 다 듣고 난 뒤에 내가 들어줬으니까 내한테 빚이 생겼잖아요. 내 말 들어야 할. 기독교는 뭔 줄 아느냐고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러니까 그동안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윤회설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지 이걸 누가 알겠느냐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우리는 단지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유추할 따름이죠. 아까 하나님 만나기로 한다는 말, 누가 하나님 만났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신학교 가도 하나님 만나려고 가면 하나님 속성 가르쳐주지 하나님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다는 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 존재 자체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가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관성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비진리인 것은 이 속성에서 한번 비추어 보라. 하나님을 이 속성에서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요. 또 유익성,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익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윤회설이면 좋겠다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선생님은 희망이 있다고. 만약에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진리라면은 선생님은 큰일 난다고. 윤회설이 맞으면은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갔더니 없어. 그럼 본전이라. 선생님 큰일입니다. 충격을 받더라.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가느냐고. 다 못하지만 한마디로 사람들의 착각이 착한 일을 하면 가는 곳이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천국의 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란 부르는 자가 가는 거라고. 선생님의 집에 착한 놈이 사느냐고. 아버지라 부르는 놈이 사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해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간다고. 지금 믿어도 되느냐고.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다 다녔더라고. 언제 다녔냐니까 성탄절 날 먹을 거 준다고 갔대. 가서 신발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절에 갔다고 하던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 아직도 있느냐고 그 불러드렸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1년 넘어가다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변전소가 하나 있어요. 그 옆이 자기 선산인데 거기에 제가 장례식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욕구만이 아니라 타인의 욕구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자꾸 착한 일을 해서 갈라 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겠네. 이 대답은 다음 시간에